어제부터 느헤미야 본문이 이제 5장인데요. 어제 보면 흉년의 양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밭과 포도원을 이제 담보로 잡히고 또 겨우 곡식을 얻고 또 심지어는 어제 본문에서는 그 자녀들을 종으로 팔게 된 이 백성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족끼리 원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꾸짖습니다. 누구를 꾸짖냐면 높은 이자를 취한 귀족들과 또 거기 민장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민장들을 꾸짖어 이제 이자 받기를 이제 멈추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어제 보는데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그 주님의 마음은 구약에서부터 뭐 당연한 것이지만 고아와 과부는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못하지만 고아와 과부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라고 했던 그 부분은 우리의 책임과 또 우리의 삶이 그 누구를 줄곧 향해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삽니다 라는 것들을 많이 찬양하고 많이 고백하죠. 주님을 위하여 삽니다. 근데 어제 주일 말씀 묵상하면서 단 한 가지로 집중이 되더라고요. 내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하여 삽니다. 그러면 주님이 저를 어디다가 자꾸 갖다 놓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거야.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게 결국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들의 헐벗음, 그들의 목마름, 그들의 배고픔, 그들의 병듦, 그들의 옥에 갇힘 이런 것들에 대한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자가 자기보다 낮은 사람이 아니라요. 거기 보면 병들고 옥에 갇히고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이러지 않습니까? 자, 결국 그들이 이제 느헤미야 말대로 저당 잡힌 것도 돌려주고 또 이자 받기도 거부하고 이제 중단하고 이런 일이 이제 어제 본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 이야기를. 자, 기원전 444년부터 432년, 딱 12년이죠. 그러니까 아닥사스 왕 제20년이 이제 기원전 444년으로 보이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12년이 흘러가시니까 432년까지 이제 그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으로 재위를 하게 됩니다. 그 전의 총독과 자신의 모습을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2주 전에 우리 말씀처럼 비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비교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년 동안 제일 먼저 어떤 일을 지금 강조해서 드러내냐면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총독의 녹을 당연히 받아야 되죠. 그런데 그것을 받지 아니하였대요. 그런데 그 전에 있었던 느헤미야 전에 있었던 총독들이 행하던 습관들이 있습니다. 모습들이 있어요. 15절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은 40세겔은 상당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들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 그들의 종자들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도 백성들을 그냥 덩달아서 압제를 해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틀리죠. 권위를 사용하는 방법이 완전히 틀립니다. 자신의 권위, 자신의 권력, 자신이 어찌 보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최소화시키는 느헤미야와 그것들을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그 선을 완전히 넘어서는 이전의 총독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보면 도리어 어디까지 가냐면 여러분들 끝까지 가요. 그들은 그 선을 완전히 더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더 축소시킵니다. 자신의 권한들을 힘을 다하여 공사에 힘을 다했고요. 그리고 땅을 사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느헤미야와 또 주변의 많은 분들이 그 성벽 공사에
육체적인 어떤 노동으로 함께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봤어요.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밑에 있는 사람들도 모여서 일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느헤미야의 상 주위에 모입니다. 이것들이 느헤미야가 필요해서 그 사람들을 불렀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하여 그 모든 모임들을 이용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사실 느헤미야의 이 리더십을 통해서 민장들, 유다 사람들 150명이 있었고, 또 이외에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 중에 그 느헤미야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보면 느헤미야를 위하여 소 한 마리, 매일이에요. 살진 양 6마리, 그리고 닭도 많이 준비하고, 이 소는 황소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황소, 아마 숫소인 것 같습니다.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습니다. 얼마나 내가 맛있는 걸 많이 먹었냐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여러분들, 이전의 총독들과 지금 현재 느헤미야 총독으로서의 삶이 완전 다르죠. 리더십이 다릅니다. 어제부터 그런 것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어제 본문서부터. 자, 저는 이 부분들을 가져다 준 가장 결정적인 원인과 이유,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그 힘을 좀 보려고 합니다. 15절이에요. 뒷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느헤미야가 그러지 아니할 수 있었던 이유, 다른 총독과는 다르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 느헤미야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성격이 좋아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뭐 특별히 그들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더 있어서 라기보다, 지금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자기가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단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잠언이나 또 시가서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백성들을 이 시기에 어떻게 다뤄내야 되는 이 지혜를, 사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부터 이 모든 것들을 얻고 또 그렇게 통치해 나갑니다. 여러분들, 이 가장 우선순위에 섰던 것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였어요. 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제도 주일 말씀에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해 지극히 작은 자에 향한 일관적인 태도가 주님을 향한 태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뜨겁게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주님은 계속 우리 앞에, 지극히 작은 자 앞에 저희를 세워둘 겁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근거, 이유, 또 그러한 힘은 어디 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몇 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교회 공동체가 조금 지역사회에 가장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눈이 조금씩 열리겠구나라는 소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해놓고 제가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그러니까 그것이 교회 아니든 바뀌든, 그럼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저 자신도 그래야 됨을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이끌어 가겠구나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오늘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들과 나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자신 어떤 성격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였어요.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진정으로 경외함을 통해 주님 원하시는, 또 주님의 시선으로, 또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지점에 가서 때로는 우리에게 있는 어떤 권력과 권위와 또 많은 판단과 결정을 통해 정말 지극히 작은 자들을 살리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전혀 모르는 자들에게 또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정말 소외된 자들에게 그 사랑을 쏟아 부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주어진 정당한 것들을 포기할지라도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아까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그냥 포기하고 거부하고 내려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본을 보이셨다고 얘기하셨지 않아요? 내가 이를 위하여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자취를 따라오게 했다라고 베드로전서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영광스러운 부르심인 것 같고요. 이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명분으로 우리는 이야기하고 행동하게 될 거예요. 시즌마다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즌은 어제 본문도 그렇고 어제 주일 본문도 그렇고 어제 주일 메시지도 그렇고 오늘 메시지도 그렇고 오늘 찬송가, 심지어 찬송가까지도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그리고 소외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이야기를 하고 행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 자신에게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튀어요? 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에게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동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제가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이 마음으로 저에게 자꾸 부담을 주시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에게 주시는 선한 부담이 있다면 순종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순종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또 은혜의 자리가 분명히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는 감사했던 건 뭐냐면 19절에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사람이 한번 이렇게 쏠리면 그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단순히 저의 생각의 흐름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자, 여러분들 어제 첫 번째 설교 대지가 뭐였습니까? 제자 삼는 제자의 삶, 제자 삼는 삶의 기준이었어요. 첫 번째가. 그게 뭐였다고요? 적은 일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우리의 태도였어요. 두 번째, 제자 삼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제가 어느 때 그랬습니까? 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늘 했어요. 늘. 줄인 자가 있으면 아이고 줘야 되겠다. 목마른 자가 있으면 아이고 마시게 해야 되겠다. 옥에 갇힌 자가 있으면 야 우리 찾아가서 보자. 병든 자가 있으면 돌보고 말이죠. 그거였군요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자 삼는 삶의 마지막에 뭐였죠? 은혜였잖아요. 은혜가 뭐였습니까?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그리고 창세전부터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하라 이거였잖아요. 가장 궁극적인 기쁨과 영광을 딱 보게 하시지 않습니까? 저는요, 느헤미야가 정말 제자 삼는 삶의 기준이 어디 있는지 알았어요. 가장 어려웠던 백성들을 향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때로는 포기할 줄 알았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최소화시키고 오히려 자신의 권리는 그들 위하여서는 더 사용하고 말이죠. 자, 그런데 마지막이 뭐였냐면 제자 삼는 삶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19절에 어제 주일 대지와 제가 연관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실래요?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은혜예요.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그래 저는 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빼고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대로 저는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있지 않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것이 현세적이건 이게 나 궁극적인 것이건 주님 오실 때건 아무튼 은혜는 분명히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급이 분명히 있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러분들 그냥 막 빼먹고 그냥 속에 있는 거 쏙쏙 빼먹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제 쓸모없다 버리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의 취할 수 있는 것들을 때로는 포기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하여 이 백성들을 살리는 데 힘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무엇을 구합니까? 은혜를 구해요. 은혜를. 누구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었으니 너희들 내게 갚아라도 아니에요. 누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들을 돌봤던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대로 얘기합니다.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십시오. 예, 정말 백성을 위한 거였어요. 헐벗은 자를 위한 거였고요. 배고픈 자를 위한 거였고요. 옥에 갇힌 자를 위한 것이었고요. 목이 마른 자를 위한 것이었어요. 근데 담대하게 얘기해요. 예, 제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느헤미야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요? 아니요. 이것은 맞닿아 있어요. 주님의 마음은 이미 그 어려운 백성들을 향해 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향한 마음, 이것이 주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의 마음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돌봤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제가 이거 받을 수 있는 건데, 법으로 명문화되어 있는 건데 이거 제가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 좀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들, 이 마음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아니라 느헤미야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이며, 어제 마태복음에 나타난 딱 한 가지 기준으로만 얘기하잖아요. 뭐 성경에 그런 거 많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야, 너 불법을 행한 거야. 뭐 자꾸 자랑하지 마. 뭐 이렇게 얘기하는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그리고 느헤미야도 다른 권력자에게 아첨하고 아부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쏟아붓고 내가 이들을 위하여 행한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리더십이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리더십이죠. 가정에서든 조직에서든 교회 공동체에서든, 그것이 큐티 나눔 방이 됐건 텐트가 되었건 여러분들 어디가 되었건, 우리는 느헤미야의 리더십,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주의 마음을 대변하고 그들 위하여 온 정성과 힘을 쏟을 뿐만 아니라 이것의 모든 동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에서 출발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까지 겸손하게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는데요, 우리 이 백성들을 정말 배려하죠. 근데 그 전에 총독들은 배려는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의 배를 배불릴까, 또 자신에게 딱 주어진 정당한 권력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이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착취하는 데까지 갑니다. 백성들의 아픔은 전혀 돌아보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다릅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다름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는지 오늘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이웃들을, 그리고 어제 본문과 이어지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향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늘 한결같이 죽게 하듯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며 그들을 섬겨나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리더십의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 내 하나님, 이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겸손함으로 은혜를 구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